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저도 34년째입니다. 12년을 전도를 성령 체험을 31살에 하고 1년을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작년부를 270년도 전도하게 하시고, 아이들은 그 동네 아이들을 아도로 해가지고요. 제가 주일 아침이면 아침은 일찍 7시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면을 씌우고 책거리를 들게 하고 소고를 치고 이러면서, 저는 전도사도 아닌데 하얀 저고리에 까만 발목까지 닿는 치마를 맞춰서 입고 제가 율동을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동네 어른들이 제 주변 아이들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이면 풍선을 얼마나 많이 불어야 되는지 몰라. 그럼 보조 선생님들이 그 풍선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이 풍선 하나씩 들고 줄이 가득, 처음에는 7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돌고 또 돌리니까 몇 개월 돌리니까요, 동네 엄마들이 다 그 줄에 아이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충만하게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소원은 그 교회 교육 전도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대에서 있으면 안 되게 하나님 거기서 인도를 하셔서 해보지 않은 사실을 금식기도를 하게 하시고, 해보지도 구경도 안 해본 산기도를 하게 하시고, 죽을 뻔했어요. 세상에 내가 만난 예수님은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얼마나 힘차게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얼마나 죽이고 목마른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정말 그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32살 때 4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산각산으로 올라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떡이니 기도하고 먹어라 이러셔. 근데 어려서 신앙생활을 바른 목회자를 만나서 말씀을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진짜야, 이게 분별이 되면서요 말씀에 녹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도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 아멘.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이 잘못 지어졌어요. 11년을 열심히 분해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말씀의 성전이 잘못 지어졌어요.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이 안 지어졌어요. 11년 또 11년 동안 어쩌면 그렇게 소외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그런 분들이 그렇게 불쌍해서, 그런 분들 앞에 가면 길거리에서도 무릎 꿇고 빌고, 그 술에 쪄들어서 냄새가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까지 그분들을 우리 기도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만 만나면 사는 얘기. 저는 이상하게 어려서부터요 인생이 뭔가를 골도하다가 9살 먹은 게, 선생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쪼벅쪼벅 오시더니 남들이 꿀밤을 하는데 탁 주면서 이 쬐그만한 게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인생이 뭔가를 물어볼 사람이 없네.
그 제가 14살 때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아, 인생은 나이를 먹을수록 고민만 드는 게 인생이구나. 아, 이러다가 제가 15살 때인가 14살 때인가 그런데요, 부자들의 세계가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은 쌀이 대문에다가 물찌개지고 통나무집에다가 아궁에 불 때는 그런 산골 골짜기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저는요, 지게질도 하고요,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부자들은 어떻게 사나,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방학 때 되면 외할머니가 있으니까 유산촌 집을 가잖아요. 그럼 우리 집은 완전히 그 산골 골짜기 오두막살이 집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 외삼촌이 공장을 하면서 자연동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대문을 딱 누르면 자동으로 쫙 열어지는데 정원이 얼마나 큰지, 제가 어렸을 때 한 20분 거리였던 것 같아. 그 가족들은 자가용으로 쭉 들어가는 정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틀린 거예요. 아, 세상에 이제 다 오빠 언니들인데 악기방이 따로 있어요. 없는 악기가 없이 다 있어. 근데도 그걸 가서 한번 악기를 못 만져봤어요. 그러니까요, 이 속에서 얼마나 두마하게 싸우는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없고, 이러니까요, 내가 어쩌다가 줄을 잘못 써가지고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났냐. 아, 또 엄마 아빠가 또 그렇게 싸우시네. 나는 어떻게 재수가 없이 못 배운 부모 밑에 태어났냐. 이러면서 어려서부터 인생이 뭔가를 많이 고민했는데 부자도 별게 아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부자들의 세계가 알고 싶어서 할머니, 외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부잣집에 식모살이 한 달만 보내줘. 어떻게 그래나 몰라요. 그 방학이 되니까, 아, 마침 애기 난 집이 있는데 신부로 아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소개를 해줘서. 세상에요, 포크도 다르고 부자들은 말 언어도 달라.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말만 듣고 있다가요, 세상에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의 말을 하는 거야. 유식하니까. 너무 유식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내가 보고 싶은 책도 너무 많은 거야. 제가 한 달 동안 그 당시에 빈정, 그 6권 책을 그걸 다 보고요. 또 우리 엄마를 드린다고 세트 하나를 다 뜨고요. 아, 제가 억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 일을 그냥 시키지 않은 일도 다 하는 거야. 장독에 가니까 고추장이 말라붙어 있어요. 그걸 다 정리해서 뜨고, 어린 게 이쁜 짓 한다고 거기다 물을 잔뜩 부어놨어. 겨울에. 하나리가 깨졌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 그렇게 성장했던 제가 이 속에 얼마나 내면의 욕구가 자랐는지,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아, 잘못 자란 그림, 부모들의 잘못 자란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설계도가 잘못 그려진 그림, 그 그림이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죠. 세상을 위해 사는지 이해 못했어요. 엄마 얼마나 살다가지. 이 괴로운 세상을 나 어떻게 살으라고 나를 낳았어. 책임도 못 질 자식이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우리 엄마는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으라고 나를 낳았어. 여러분, 인생살이 좋았습니까? 좋았으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성공했으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또 사랑과의 사랑, 이성의 사랑에 성공했으면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남편 잘 만나서 남편 사랑만 받으면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가난하고 힘들고 상처가 많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네. 믿습니까? 네. 그러면서 정말 목회를 해오고 해왔는데 결국은 제가 목회 11년 만에 하나님, 이런 일이 하나님 일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내 청춘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나요 두대 기도원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놀라는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 알았어요. 우리 두대 기도원 사모님이시래잖아. 우리 사모님 박수 좀 주세요. 동화 속에 나오는 선녀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세상에 저렇게 예쁜 사모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이 삶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여기 오셔서 지금 뭐 하시겠어? 청소하고 집회하고 어디로 가면 청소해주고 밥 해드리고 그 일하고 계시는 거야. 누구 만나서?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속세를 떠나셨네. 저도요, 제가 속세를 떠나는 건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온전히 변화돼서 하나님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물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일이 있어요. 근데 목회 11년 딱 하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지?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지? 왜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없지? 그럼 나는 예수님 닮았나? 나도 닮잖아. 그리고 여자들이 누구 어머니 제일 잘 보일까요? 남편이죠? 여기 계신 심호하시는 목사님은요, 항상 제가 지금 두 번째 왔는데 우리 끝나는 날 분리수거로 혼자 열심히 하시는 모습, 우리 짐 싸는데 벌써 쓰레기 싹 수거해서 쫙 놓고 분리수거 놓고 봉지 놓고 다 수거하시고 그냥 모든 일을 지시듯이 우리 생선 사다가 냉장고 앞에 놓고 밥 먹으니까 그새 오셔서 그게 뭔가 이렇게 열어보시고 냉장고에 탁 넣으시고 그게 열심히 하셔. 저 젊은 목사님은 얼마큼 예수님을 만나셨으며 그 불타는 사명감으로 인생을 다 버리고 여기에 성도가 많지도 않은데 이곳에 오셔서 이 건물을 다 관리하시며 얼마나 힘드실까. 방도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우리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들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청소하고 잘 하시죠? 5천원 다 하시고 우리 방에 이불이 모자라는 거 벌써 다 캐치하시고 가셔서 이불을 탁탁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두 분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여기 오는 분들이 천사처럼 바꿔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상을 착 만들어진다면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일이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34년 목회한 결과 옛날에 목회 11년이 왜 안 될까? 왜 목사님은 저러실까? 왜 권사님은 저러실까? 왜 집사님은 저러실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양이 있나? 다 용서해요. 나도 지쳐서 가짜가 됐습니다. 이게 목회 11년 만에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안 할랍니다. 소득이 없는 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결백을 주장했는지, 하나님, 내가요 이 골짜기에 1,000원짜리 하나 안 가지고 왔으니까 나 1,000원짜리 하나 안 가지고 내려갈게요. 이랬어요. 정말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이런 헛수고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저를 붙잡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모진 기도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첫사랑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14년 동안 책을 14권 쓰게 하시고 또 3년을 세미나 주제로 만드시고 이러시면서 벌써 이 또 첫사랑의 행복 사역만 23년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책 있죠. 첫사랑의 행복 순례길. 이게 제가 책을 22과정까지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으로 내 신앙 성장의 여정을 알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신앙 인물들의 구속사를 다 꿰게 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으로 순례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자기 죄는 보는 눈을 떠야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아야 이게 사단에게 교통을 받는 게 없는 거구나. 다 자기 죄 보는 눈을 뜨고 꼬리를 내려야 말꼬리도 내려지죠. 그죠? 내 자신을 낮추어야 사람과도 소통이 되고 사람과 소통이 돼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그러면서 제 안에 다시 거룩한 소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 꿈이 그냥 혼자만 꿈을 꾸고 있는 꿈인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해도 협력할 생각을 안 해. 10년을 이 출애굽 여정에 관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작년 겨울에 하나님이 여기로 다시 임하더니 이 책을 쓰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책 내용은 살을 좀 붙인 거고요. 제가 출애굽 여정을 돌면서 기록한 건 완전 핵심 뼈대만 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오려고 하니까 우리 삼총장님이 원장님 그거 남들에게 주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원장님만 아는 거예요. 살을 좀 붙여주세요. 이래가지고요. 요단강 시내산까지 이게 살이 붙여졌는데 조금 붙여졌는데요. 요단강서부터는 제가 작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핵심만 있어요.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제가 이렇게 딱 이걸 핵심을 뚫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성경의 구속사를 바르게 알아야 내 신앙의 여정을 알게 되고요.
신앙의 여정을 알아야 나를 보고 주를 보는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을 때마다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나에게 있음을 알고 인간관계에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들만 관계를 풀어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됩니다. 지식이 되지 않아요. 율법이 지식이 되면 늘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남을 정죄하고 원망하지만, 이 율법의 십자가의 대수경례로 생명의 떡이 되면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성취되어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서 세상에 내가 하나님 1,000원짜리 한 장 안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면서 내가 예수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를 알게 하시더니 이강 내용에서는 세상에 내 눈이 사단의 지배받은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시험만 오면 성령의 몸으로 내 잘못이 보여지고 내가 미련이 되고 썩어져서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성취되어 내가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못된 나무가 되어서 못된 열매를 맺은 목회 11년 만에 그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제 이름이 주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2001년도 사건이에요. 근데 벌써 이제 2003년이잖아. 2023년이잖아. 그렇죠? 횟수로 23년째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전했어요. 많이 전했어요. 세상의 이 성경을 하나같이 내 죄를 보도록 성령님이 다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휘 역사하며 내 마음이 평화가 깨지고 교통을 받는 거예요.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여자는 뱀이요, 죄를 청가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죄를 청가합니까? 그럼 성령의 지배받았습니까? 사단의 지배받았습니까? 아유, 말을 너무 쉽게 하시네. 이거는 통해자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가슴을 쳐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까지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니까 비판하게 되죠. 헤아리지 못하게 되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5쪽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문제가 아니여 재판관이로다. 입법자로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판단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 매체가 되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이 딱 매체가 돼. 형제의 허물을 보고 비판 판단하면 내가 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됐네. 여러분, 피조물의 삶을 삽니까? 하나님 역할을 하는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런데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 위함이래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근데 48절에서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대요. 제가 지금 잘못해요.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지 않아요. 저를 다시 일으킬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말씀과 같이 언약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제가 넘어지면 바빠요. 저를 일으키시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저를 판단해요. 뭐 먹어서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았어요. 제가 넘어지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요. 원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한번 해봐요. 시작. 원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좀 애교스럽게 좀 한번 다시 시작. 원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서로가 이기고 살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험만 딱 오면 서로 비판하고 분쟁하고 스트레스가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생명을 다 뺏기고 인원은 점점 더 많아지고 상처는 쌓이고 건들면 악이 나오고 나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끝판이다 끝판 한 번만 더 건드려봐라 이혼이다 이혼.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10번 1000번 해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데요. 근데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대요. 우리 7쪽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이 제가 오바됐으니까 이따 강의하시는 분 오바해서 하세요. 요한복음 3장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는 이 세상에 왔으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거요 잘못한 거예요. 이 오타 이게 수정하다가 잘못 넘어간 겁니다. 맹인입니다. 맹인. 우리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맹인. 예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한대요. 그럼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고 보는 자는 누구죠? 남의 얼굴을 보지 않는 성령의 지배받는 자는요 내 죄가 보이고 주가 보이는 신령한 세계가 열려요. 근데 보는 자는 자기 죄도 못 보고 구속의 주도 못 보는 맹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선악과 먹은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난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맹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맹인인가 이러니까 이 사람은 착각하는 거죠. 나도 보지 못하는 자가 돼서 보고 있는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저도 착각하고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다 보고 있는 줄 알았어. 이해가 돼요? 지금 바리새인처럼 나도 보지 못하는 자가 돼서 보고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게 거꾸로야. 사단의 영에 집을 받아서 남의 허물을 보고 내가 비판 판단하는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내 죄도 못 보고 구속에도 주도 못 보는 진짜 맹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9절에서 뭐라고 해요? 4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죄가 보이면 항상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 의에 부르댔어. 내가 사단의 영에 잡혀있어. 이걸 보는데도요, 이걸 다 아는데도 내가 안 풀려나더라. 이게 안 풀려나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기회에 예천에 기도원 하는 원장님 기도원이 그냥 숙소 있는 쪽이요, 다 겨울로 물론 쓸려버렸대요. 그래서 원장님 차는요, 그랬더니 차도 가버렸대. 그러면서 이 원장님이 작정기도나 그 숙소에서 자고 성전으로 가는데 뒤에서 우강강 강해가지고 뛰었답니다. 작정기도는 그 시간에 안 일어났으면 물에 그냥 같이 가버리시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그만인 인생이, 이러면서 제가 막 얘기하니까 이 마귀가 탁 떠나더라고요. 어느 때 탁 잡히면 알아보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원수는 안 떠난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 원수마귀는 안 떠난다. 그래서 항상 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있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있고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요, 율법이 지식이 된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고요, 어린 아이는 자기 무지와 부족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미랄이 되어 썩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세임을 주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에게까지라도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